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다하며 또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사 힘을 얻는 우리 드림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모든 대원들과 지휘 반주 대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위 속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서 우아한 놀이터 물놀이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어르신들 어느 분 오셨나 함께 물에 들어가셔서 시원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혼자 즐겁게 놀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무더위를 보내면서 이 무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이성을 읽고 물놀이를 정말 너무 신나게 해서 그런지 발목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먹어서 또 속도 시원하지만 이렇게 당분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무더위를 보내는 가운데에 이 무더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는 힘든 시기이죠. 그래서 빨리 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높고 푸른 좀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무더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온 다습 기후야말로 식물이 자라는 데에 가장 적합한 기후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철이 없다면요, 가을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어도 비 오는 무더위가 있어야지만 가을이 돼서 모든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무더위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후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림을 영상에 띄우셨는데 저도 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담기 위해서. 네. 참 그림 잘 그렸죠? 한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제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그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파야 하고 있을 때에 저는 아픈지 몰랐는데 아파하는 가운데에 저희 셋째 딸, 7살 된 셋째 딸이 체온계를 재고는 그림을 이렇게 먼저 가운데 탁 잘라놓고, 예, 그림을 그리고는 온도를 재면서 36.9도, 37점, 저게 371이고 369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는 36.9, 37.1도예요. 자기가 까먹을까봐, 엄마 이쪽 재는데 까먹을까봐 내가 적어놨어.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찡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저 그림을 봤을 때에 정말 우리 7살 된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전에는 지 생각밖에 안 하는데 엄마가 아파도 배고플 때는 울면서 밥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이제 조금 자라고 나니까 엄마가 아프다 누워있으니까 온도계를 가지고 와서 까먹을까봐 그림을 그리고 가운데 팍 잘라놓고는 몇 도 넣는 그런 모습을 아이가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많이 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식물도 사람도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이지요. 성장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안일과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믿음의 성장을 기피한 채 유아기적인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문다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농작물을 봤을 때 자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속상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유아기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성숙은요, 어떤 모습이냐? 빌립보서에 보면 신앙인의 성숙의 모습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신앙인의 성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 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상황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란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만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았던 그 어린 아이가 자라게 되니까요,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림 봤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프든 아빠가 아프든 부모님이 배가 고프든 지 배고프면 울고, 지 잠 오고 싶으면 울고 때를 쓰고 다 하는데,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바로 내 일뿐만 아니라 이제 남까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아빠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 함께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고 난 후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까요?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고요. 어렸을 때는 내 위주로 생각을 하였고 행동을 하였는데, 이제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니 이제는 남을,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부모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더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거,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거,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저한테 칭찬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딸 둘만 저희 아버지께서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셋째, 넷째가 또 아버지께서 원했던 또 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님과 깊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들을 유혹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힘써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였죠.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견실하지 못하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확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잦은 유혹과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뿌리를 내려, 믿음의 뿌리를 내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세움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은요, 햇볕을 받아야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햇볕을 받아야 잘 자라듯이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을 제대로 받아야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불가능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또 매일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저를 따라 세 가지를 한번 말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를 따라 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따라 해볼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냐?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 때에 이것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 갑자기 대통령 성함이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네, 네 그러셨는데 대통령도 권사님 아셔요? 모르죠. 그러면 이거는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 때 아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십니까? 윤재옥 원내대표 아셔요? 저는 압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알아요. 와, 네, 와는 아닙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교회 교구장이 제가 교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될 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원내대표가 되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는 관계지, 내가 이름만 알고 그 사람은 나를 모르면 이것은 아는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관계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알면 교제하는 사이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또한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은 기도하며 기다리면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은 주님을 아는 데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방법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개별적인 관계도 맺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관계를,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성장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엄숙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도록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고를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자라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까지 주님 안에서 영적 성장함으로 아름답게 자라고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참된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일학교,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우아한 놀이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또한 주님 안에 첫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일평생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 성장하여 하나님과 인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세움받는 모든 자녀 자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